믿음의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벌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답하기가 애매하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 것은 벌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벌은 무엇입니까? 벌은 해산할 때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것도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금 전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을 방금 전의 질문에 적용시켜 본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각 생물들을 불러주시니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고 또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 물론 이 말씀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 마음대로 세상을 파헤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목적에 맞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며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은 무엇입니까? 벌은 일을 할 때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가시덤불이 나왔고 엉겅퀴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일을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일을 안 하는 게 축복이지 어떻게 일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일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한두 차례 오셨죠. 방학도 아니고 일상 중에 오시니까
저는 일 가고 아내는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갔더니 장모님 같이 들어오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쩍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너희 장모님 지겨우시겠다. 다시 말해 본인들이 계실 때 지겨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뒷마당에 나무를 자르고 뽑고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사람이 자연스러운데요. 사람이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을 해야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과 달라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취하는 게 있어야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논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85세 가까이 되신 어느 성도님을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젊을 때처럼 이런저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얘야, 너 이번 토요일에 우리 시골집에 좀 내려와서 집안일 좀 도와달라.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우리 둘이서는 감당 못하겠다 하시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흡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축하합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많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하라고 일로 부르십니까?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너 힘들어라가 아니라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만 주신 것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것만 해도 축복인데 거기 따른 상급까지 주시니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본 것처럼 일을 하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겪는 수고보다는 일을 할 때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회자에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도 설교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가지는 야 공부해라, 너 숙제했니? 공부해라, 공부했니?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 자녀에게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라고 해도 그것도 공부해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 너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은 기뻐하겠습니까? 형편이 어렵지 않아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녀에게 공부하라 말하면 대체로 싫어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 학교 갈 때 공장에 있고 일하던 청소년들은 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에 못 다니게 된 자녀에게 누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자 이제 너는 학교로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막 뛰면서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힘이 들지만 학생에게, 자녀에게 청소년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까? 잃는 것입니까? 자녀가 공부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한다고 야 너는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며칠은 놀지 모릅니다. 신나서 놀다가 아이가 좀 심각해질 것입니다. 야 나 진짜 이렇게 계속 놀아도 되는 건가? 이 시기에 내가 공부 못했다가는 나중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손해가 될까 봐 오히려 불안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자니 힘들어서 싫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자니 칭찬이나 상금이나 보람 같은 것이 없어서 또 앞길이 막막해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당장 며칠은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하는 것이 당장은 달콤한 것처럼 때로는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땡땡이를 치면서 친구랑 나가서 노는 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이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성적을 좋게 얻도록 해주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고 성실한 삶이 되어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해줘서 더 큰 축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듣기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듣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사람의 종은 나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 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감춰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봐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지만 무슨 장사를 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과 유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우리가 강제로 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11월, 12월 미래를 준비하는 당회 하면서 일꾼들을 기도하며 생각하고 세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세우지 않지요. 연락을 드려서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내년에 이런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꼭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할지라도 그분이 도저히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재물과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해달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사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체만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앞서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더욱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성숙할수록 공부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성숙할수록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어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6개의 사역위원회가 있고 남성 여성 연합회의 일들이 있고 교회 학교의 일들이 있으며 찬양대의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의 분야도 있습니다. 의료 선교, 미용 선교, 이웃 봉사, 집수리팀 등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목을 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감당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의 이미지를 높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단순하게 봉사 사역일 뿐만 아니라 전도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를 받고도 일하지 않은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그는 왜 일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무서워서였고 다른 하나는 게을러서입니다. 교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서워서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체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봉사했는데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설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찬양단에 섰더니 누가 앞에 섰는데 앞에 선 거 보니까 안 좋더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면 사람이 무서워서 다시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당회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거 혼자 다 해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용하고 담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조금씩만 수고해 주시면 되는데 장로님 수고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그 장로님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해놓고 점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 장로님의 수고를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비난하지 않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못해도 일하는 게 혹 좀 모자라더라도 격려해 주는 좋은 교회가 우리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몇 번씩은 다 있는 국이 좀 짜다, 국이 좀 싱겁다, 소금 논쟁과 설탕 논쟁 같은 것은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다 좋게 그날의 식사가 좀 맛이 없더라도 다투지 않는 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덕을 세우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힘차게 일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사역위원회들의 이래저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셨는데 요새는 보면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 봉사하시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하시면서도 감당이 참 되실까 그런 분 있는데, 때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편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힘이 나서 주님의 일을 잘 봉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될 때에 또 한 손이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비판해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비판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이후에 큰 상급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일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자기 몸을 편하게 하려고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게 게으른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직업상 혹은 가정 형편상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어려운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명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더러더러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이요,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다른 교회의 봉사를 많이 못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마치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 시간을 좀 줄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거부한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후에 비참하게 된 것처럼 그런 결과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편으로 만나뵈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열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